지금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앞에서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 문구로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죠.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그보다는 빌라도 아래에서 혹은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본래 순서상으로는 지난번에 본 다음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좀 짚고 이쪽으로 와야 하는데, 이 말씀은 성경 본문으로 가보면 성탄 기념 절기 때 항상 생각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좀 친숙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건 친숙하니까 살짝 뛰어넘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았다 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거는 아주 큰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보기는 좀 시간상 벅찰 것 같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았다, 이 점을 좀 중점해서 배우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놓고 고백한 거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더 명확하게 우리가 예배 때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그냥 슬쩍슬쩍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고 지나가면 고백을 하는 것도 반복 고백하게 되면 마치 어떤 종교에서 주술하듯이 하기가 쉽죠. 그래서 좀 쉬운 건데 한 번씩 이렇게 짚어가 봅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았다, 고난을 말하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좀 더 명확하게 배울 건 배우고 또 복습할 건 복습하고 하십시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 말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고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만 받으셨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시 이전과 이후만 국한이 되는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만 보면 좀 짧은 생각이고, 이미 이 세상에 오심부터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자체가, 잉태 자체가 고난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임신된 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어서 저기 죽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간 일생 전체가 고난이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해서는 혹독한 고난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 어떻게 했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했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걸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기 자는 죽음이죠. 죽음을 거두어 달라 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 단순히 두렵다 하는 정도가 아니죠. 두려운 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판받는 죽음이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이죠. 죄는 우리가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진노의 심판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영혼 전체의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로 심판받아 죽었다, 이거는 영혼 전체의 사망입니다. 하나님 그 테두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버린 그런 참혹한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고난의 생애를 사셨는데 왜일까 하는 것.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자체가 고난인데 죽기까지 하셨다. 온 전체 생애가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건 우리 말의 한계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걸 좀 명확히 하고 로마서 3장 23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목제물, 이건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배했던 방식 중에 하나이죠. 화목제물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제물이죠. 화목제물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제물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거죠. 죄인을 향한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습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게 하는 제물이다, 이걸 기억해야죠. 그런데 구약의 화목 제물의 실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는 화목 제물을 죄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렸죠. 다 전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의 실체로 오셔서 단 한 번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 화목 제사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저주를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져서 우리가 받을 몸과 영혼의 영원한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여기 십자가의 죽음과 직접 관련해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라고 할 때 뭐 전체 생애가 고난이고 그 다 우리를 위함인데 우리의 영혼과 몸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거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하나 좀 짚고 갈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죠. 심판, 진노. 죄를 향한 거죠. 죄는 조금 더 용납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공의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공의. 죄는 용납이 안 된다는. 우리는 여기 사족을 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 교회에서 보면 아예 하나님 사랑이신데 무슨 소리냐. 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동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냥 도배를 할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게 가면 하나님의 진노, 공의가 약화되죠. 하나님의 사랑만 주장하고 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공의, 죄를 향한 공의, 이게 약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어 버려요. 그렇죠? 사랑과 공의, 이게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를 약화시켜 버리면 같이 약화가 되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심판받으셨다 하는, 이거는 공의죠.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십니다. 심판하셨으니까, 죄에 대해서 용납지 않고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시죠. 이게 공의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는 것도 보이죠. 이게 공의와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않아야 그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는 사랑도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께 쏟아내 심판하심으로, 요거는 우리를 향해서는 큰 사랑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확 드러난 겁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다 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고 공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말할 때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 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는가? 이건 당시 빌라도가 유대 나라를 관할하고 있던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이죠. 당시 유대는 로마 속국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나라에 자꾸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로마 당국에서 총독을 파송해서 치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예수님 재판도 빌라도 아래에서 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만 고난받은 건 아니죠. 빌라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고난이 뭐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오늘 목사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판결을 했고, 그걸 빌라도 앞에 가서 호소했고, 유대 나라에서 사형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지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은 고난, 이게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왜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받았다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 이건 좀 짚고 가야죠. 왜 빌라도 아래에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았다고 고백하느냐? 첫째는 생각해야 할 게, 예수님의 고난이 사사로운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는 역사를 기록할 때 그 당시 통치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계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이 몇 곳이 있는데요. 그거는 당시 연, 월, 일을
말할 때 오늘처럼 보편적이지 않고 세계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참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건의 시기를 알릴 때에 그때 통치자가 누구였나,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역사적인 인물을 들어서 알렸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도 몇 년도이다 뭐 그렇게 말 못하고 그때 통치자가 빌라도였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린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받았다는 고백을 할 때 역사적이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공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빌라도가 오늘 앞에서 본문을 읽어봤는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 하지 않았어요? 이거 세상 재판장인데 세상 재판장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었죠. 당시 세상 재판 최고 법정이 황제이죠. 근데 황제의 지하에서 그 대리인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악한 죄인의 사형틀인데요, 거기서 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지난번에 섭리에 대해서도 배웠죠. 하나님이 배후에 딱 그걸 쓰셔서 심판하신 겁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죽음에도 내줬으나 배후에 하나님이 그걸 쓰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위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하는데, 빌라도가 나는 널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있어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 허락이 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내린 건 빌라도가 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재판하신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세워서 공식적으로 죄인하고 재판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수님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다 하는 걸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 죽음은 이제 안 받는다 하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때 우리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사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 또 시체를 갖다 놓고 심판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공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건데, 조금 더 본문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6절 끝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죠. 그런데 쭉 내려가서 12절을 보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는 황제의 칭호인데,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하죠. 죄가 없는데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힘써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 예수를 놓아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할 때 왕직도 있다는 건데, 그걸 부각시켜서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로마 황제뿐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왕이다 하면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이용했던 거죠. 빌라도는 거듭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대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렇게 반란을 자꾸 일으키면 결국은 총독 자리가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국가의 최고 법정 기관에서 신문을 받고 죽었습니다. 공적인 재판이죠. 공적인 재판에서 죄가 없다는 걸 드러내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힘썼다 하는 걸 나타내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공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야 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악한 죄인의 형틀인데요. 요즘 사형을 할 때 이렇게 목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섬찟한데요. 사실은 십자가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느냐 하는 것, 이게 참 의문입니다. 특히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가까이에서 봐도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느냐? 해결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고통스러웠죠. 고민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죄 없는 분이신데, 아니 제자들이 일찌감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죽어야 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몰라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참 성도이면 어떻게 합니까? 해답을 찾지 못할 때 진짜 성도 같으면 다 말씀으로 돌아가죠. 사도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 구약의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23절 끝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거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약 당시 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당시를 보면 구약 교회에서, 당시 교회에서 성도답지 못한 큰 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손대면 부정하잖아요. 손대지 않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시체를 성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서 나무에 달아 놓았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나무에 달아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 영혼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심판할 수 없으니까 나무에 달아놓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심판해 주십시오 한 겁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땅에는 물론이고 하늘에도 있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무에 달려 계실 때 태양도 빛을 잃고 3일 동안 깜깜했죠. 그게 누가복음 23장인가요?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땅에도 하늘에도 있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밀어내버린 겁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이 첨부되어 있는데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옥의 고통에 떨어졌다는 거죠.
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요 율법의 말씀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다 예수가 저자가 나무에 달렸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아 죽었다 했습니다. 십자가 나무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일찌감치 율법에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가 저주받았구나, 맞다 했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사역 때 유대인들이 다 들었으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신성모독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케 하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헐어버려라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성전 모독죄, 또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죄, 이런 죄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내줬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마땅하다. 그런데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게 죄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잘 깨닫고 보니 그게 죄가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맞는데 성전 정결케 하고 성전 헐어버려라 하는 성전의 본체가 맞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잘 깨달았던 거죠. 말씀을 깨닫고 보니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죠. 세상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이죠. 교회 왕이 그리스도이고 교회 선지자가 그리스도이고 교회 제사장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원들이 다 제사장들이라고 지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잘 깨달았던 거죠.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의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의문을 풀어주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예수님 말씀인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잘 깨달은 제자들인데 조금 더디 믿는 자, 좀 아주 결함이 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뜻을 알았습니다. 뭐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벌써 영광을 알고 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고 해결이 된 겁니다. 고난받는 게 당연하구나, 죽으시는 게 당연하구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십자가의 죽음의 뜻을 알았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도 잘 깨닫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게 맞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한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맞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당시의 사도들, 또 사도들에 이어서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때문이냐, 그 저주가 누구 때문이냐, 여기에서 갈립니다. 당시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다,
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 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이다 했으니 신성 모독죄. 왕이라고 했으니 황제를 모독하는 것. 뭐 이런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맞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참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다 했습니다. 여기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버렸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건데, 속량이라는 말은 한문에서 온 거죠. 좀 어려운 말인데,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뭐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누구 때문이냐 하는 데서 나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저주를 받은 거다 할 것이고, 참 성도들은 나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저주받았다 할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특히 교회를 속량하셨다. 이것이 당시의 사도들의 고백이고 참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다 했고, 그 때문에 우리가 풀려난다, 믿고 오는 사람들은 풀려났다 하고 힘써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건 하나님의 저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참 신자라면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저주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그게 십자가의 예수께서의 죽음인데, 그걸 바르게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받았다는 고백을 할 때 얼른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저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저주구나, 나의 죄에 대한 저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다음 시간에 좀 더 볼 텐데요,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또 십자가의 고통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게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더 깊이 깨우쳐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늘 말씀 가까이 하여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공의를 늘 의식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